설교 시간입니다. 부산 서강덕 교우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자 반갑습니다. 저기 부엌에 뭐를 하러 갔다가 내가 부엌으로 왜 왔지? 그런 일 있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장에 가는데, 옛날에는 장에 한 10년씩 걸어 다녔거든요. 장에 가는데 뭘 사러 갔겠지. 근데 중간에 술집이 있어. 그래가지고 술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먹고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장이 파할 때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의도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죠? 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은 팔상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한번 해볼까요? 도솔레이상 하는 것은 도솔천에 계시다가 마야부인한테 이렇게 입퇴된 때를 도솔레이상 그래요. 그 다음에 비람강생상 하는 것은 거기는 친정으로 아기를 낳으러 간대. 근데 아기 낳으러 친정 가다가 눈비니 동산에서 나버렸어. 그래서 그거를 비람강생상 그러고요. 사문유관상 하는 것은 사대문 밖으로 이렇게 나가서 세상 사람들 사는 것을 본 것이 사문유관상이에요. 그 다음에 유성출가상 하는 것은 성을 넘어서, 유성이 성을 넘어서 출가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설산수도상 하는 것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도 스승을 찾아서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설산에 가서 고행하면서 구도를 한 거죠. 그래서 설상 수도상 그러고 수화항마상 그러는 것은 보리수활에서 이렇게 선정에 들으면서 마구니들을 항복받은 상. 그 다음에 노건전법상 하는 것은 녹야원에서 법문을 열고 거기다 기원정사를 지고 막 그랬죠. 그러면서 법을 전했던 그 상. 그 다음에 8번째는 쌍님 열반상, 사라쌍수나무 아래서 이렇게 누워서 열반을 하신 상. 이렇게 8가지로 해서 부처님의 일생을 설명을 하지요. 대종사님의 일생을 어떻게 합니까? 13, 그렇지. 근데 그 사문유관상에서 보면 저기 궁 안에서는 왕이, 예? 그게 정반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버지가, 아들은 다 이쁜 사람만 주변에 있게 하고, 그 필요로 하는 것을 다 갖다 주면서 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는 아쉬움이 없겠죠. 그리고 주변이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랐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민정시찰이라 그러지. 그래서 대궐 밖으로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보니까 저기 20대 예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70대, 80대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어때요? 일어났다가 설날에도 계단을 내려가려도 아이고 이렇게 가지요? 아이고 그 힘들겠다. 어째서 저러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저기 오래 쓰다 보면 낡아져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노인이 되는 거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막 이렇게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데 노인 되면 자유스럽게 못 하잖아요. 아이 참 괴롭겠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병자를 만났네. 근데 궁궐 안에서는 병자를 옆에 두지를 않았어요. 그랬는데 병자를 만나니까 저 사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신음하고 있단 말이죠. 아파갖고 신음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안 아프고 살 수가 없는 거요. 그리고 아프면 이렇게 통증을 느끼고 아프다고. 배만 아파도
감기만 걸려도 소리 너무 많아. 머리가 땡 하고 밥맛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거 참 괴롭겠다. 네? 그런데 또 가니까 상해가 나가요. 그 족은 뭐냐? 그랬더니 사람이 죽으면 상해에다 실어가지고 갖다 땅속에 묻는 거예요. 아, 인도는 저기 화장해갖고 그냥 강가에다 버리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 시신을 봤어요. 시신을 봤는데 저건 뭐냐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가 죽는다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모르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무섭고 두렵지요. 그래서 지금도 너 죽어 그러면 막 두렵잖아요. 그래서 사바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사제문 밖을 나가서 보니까 고통의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생로병사의 저 고를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겠냐 그 생각을 했다는 말이죠. 근데 정치를 잘하면 돈을 많이 벌게 하고 좀 이렇게 다리도 높고 편안하게는 하지만 저기를 안 늦게 못하고 안 아프게 못하고 안 죽게 못하잖아요. 저거를 어떻게 해야 저 백성들이 고에서 벗어날 거냐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는 겁니다. 이 의도가 뭐예요? 의도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의 의도가 뭐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출가 동기가 뭐냐 그런 말입니다. 부처님이 왜 출가를 하셨어요? 하신 이유가 뭐예요? 네, 설명했잖아요. 고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랬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고 경락 고를 떠나서 떠날 있자요. 고를 떠나서 낙을 얻는다. 이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고를 떠나서 낙원으로 가는 거를 극락, 그래서 극락으로 보내주시기 위해서 부처님은 출가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리를 깨치시고 처음으로 법문을 하신 데를 초전 법륜지 그래요. 처음 전했다고 초전이요. 그러면 이제까지 깨치신 거를 이제 지금 전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뭔 말씀을 하셔야 될까? 이게 고가 이런 것인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고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맞죠? 아, 출가 동기가 그거니까 그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해주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고, 집, 멸, 도 이게 네 개지요. 그래서 이거를 사제 그럽니다. 제자가 살필체 하기도 하고 진리제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그 한자를 놓고 의미 다른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쇠금자를 써놓고 김이라고 있죠. 금이라고도 하고 김이라고도요. 근데 살필체자도 진리제, 살필체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원리를 오원으로 설명하시고 12인연으로 설명하시고 사성제로 설명하시고 그랬다고 말이죠. 그러니까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세 가지는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반야신경 하잖아요. 반야신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외우면서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사성제를 오늘은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불교에는 삼법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법인은 법의 도장인데, 저기가 누가 법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법문이다 해가지고 도장을 딱 찍어주는 게 법인이요.
이게 누가 법문을 했는데 이 법인 도장이 안 맞으면은 도장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삼법인이 뭐냐 그러면 처음에는 일체 개고다. 모든 것이 다 고다. 그 다음에 재행무상이다. 모든 행하는 것은 무상한 거예요. 무상이 뭐죠? 우리 이론상 서원문에서 유상과 무상이 있지요. 그럼 무상이라는 것은 늘 있는 것이 아니고 변한다 그 말이죠. 변하는 거다. 그 다음에 제법 무아.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없다 하는 것이 무아예요. 근데 제가 해석을 조금 달리 했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이것은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소꿉놀이 도구요. 그리고 내 거 아니요. 갈 때는 영만 떠나서 가는 거지. 예? 집 사놓고 아파트 있고 이거 다 놓고 가야 돼요. 맞지요? 네. 근데 영혼까지도 없다 그러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아는 업도 내 것이 아니요. 왜냐하면 지어가지고 나한테 있다가 갚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내 것이 아니잖아. 물론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이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갚으면 없어질 거예요. 에? 그래서 진짜 내 거는 내 영이 내 거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세 가지에 맞으면 불법의 법문이고 이 세 가지 중에 아니면 법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일체계고를 열반적정이라고 바꿔서 삼법인이라고도 하고 그냥 네 가지를 다 해가지고 사법인이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일체계고 이 고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불교는. 그래서 고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대종사님은 무엇이 고라 그랬죠? 세상에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싫어하는 것이 고요. 맞닥뜨리기 힘든 것이 고요. 마주하기 버거운 것이 고요. 내가 싫어하는 것이 고요. 그리고 또 일상수행의 요법에 보면은 요란함이 고요. 요란함이 뭐죠? 화내는 것이 요란한 거예요. 큰 소리 치는 것이 요란한 거예요. 그죠? 걱정거리 있는 것이 요란한 것이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것이 요란한 거예요. 그것이 싫어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란함을 없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해는 어떤 것이 있을까? 고해는 대종사님은 고에 어떤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고 종류.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고 종류. 아니, 우리 대종사님이 하신 고 종류. 고락에 대한 법문에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분류를 해주셨어요. 무슨 고와 무슨 고가 있다? 우연한 거와 맞아. 우연히 받는. 네, 우연히 받는 고와 지어받는 고가 있어요. 맞아요. 또 정당한 고와 부정당한 고. 또 영원한 고와 낙으로 변할 고. 이렇게 나눠주셨죠?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고를 사고 팔고로 구분을 해주셨다 그런 거예요. 첫째 고는 생의 고통입니다. 세상에 나오면 저절로 먹을 거 생기고 저절로 집도 주고 옷도 주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벌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자기가 벌어서 먹고 입고 집도 마련하고 하려면 평생 동안 애쓸 때 그거 힘든 일이요. 힘든 일이죠. 예, 우리가 육신을 이렇게 가지고 살려면 의식주가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살면 또 괜찮으겠는데 미운 사람들이 있어갖고 견눈질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속상하겠지. 사는 것이 고라니까. 그리고
언제 도둑이 들는지, 언제 강도를 만나려는지, 언제 불나라는지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걱정거리가 끊을 날이 없어. 그것이 삶의 보입니다. 그 다음에 노후고는 그 앉았다가 일어날 때 벌떡 일어나져요. 이렇게 몸을 틀어가면서 옆에 잡아야 일어나요. 그리고 누가 말하면 잘 안 들려. 어?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같이 안 놀라 그래요. 그러면은 소외받잖아요. 그러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그리고 어디 가고 싶어도 아이고 이제는 못 가겠어 그러잖아요. 그게 노후 고통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병의 고통. 저기가 배만 아파도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그 장폐색, 제가 한번 얘기해. 장폐색이 뭐냐면 장이 안 움직인 거래요. 응? 그러니까는 이거 먹었던 것이 위에서 내려가고 장은 안 움직인 거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이렇게 불러. 그래갖고 막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응급실에 가야지. 그러니까 아픈 것은 참기 힘든 어려움이지.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죽으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가면 오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러는 데를 가야만 되니까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생로병사는 누구나 다 겪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그렇게 시켰어요? 생로병사를 누가 들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자연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 고다. 그리고 이거는 하늘이 하는 거예요. 천업이요, 천업. 하늘이 짓는 거 이렇게 말할 때는 천조. 하늘이 지었다 할 때는 천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그러면 애별리고입니다. 애별리고는 좋은 사람이 늘 옆에 있는데 먼저 가면은 섭섭합니까? 안 섭섭합니까? 네. 그 자식이 죽으면 평생을 여기다 묻고 산대요. 응? 그러니까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고통이 굉장히 심하죠. 부부간에 이렇게 다정하게 살다가 가면은 우울증 걸린대. 좋은 인연과 헤어지면은 제가 강아지를 일주일쯤 키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강아지를 저는 못 키우겠어. 그래서 이제 다른 집에 보내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정이 들었어요. 이런 강아지가 집에만 가면 팍팍 뛰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일주일 만에 정이 들었는데 가고 없으니까 얼마나 하잖아. 강아지도 정 들으니까 그렇게 허전한데 좋은 사람하고 헤어지면 어쩌겠어요? 이것이 고요.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는 원죄 회고입니다. 미운 사람과 만나는 거예요. 아이 저 사람은 우리 단 안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단으로 꼭 교무님이 배치했네. 그러면 단에 5분 단에 할 때마다 괴로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구부득고입니다. 구하는데 얻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우리는 하나는 욕심이 있어요. 에? 그래갖고 늘 우리만 쳐다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은 어쩔란가 몰라도 나머지는 늘 불만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것이 안 구해진다고. 근데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사실 제가 미국을 갔었거든요. 미국에
가이드가 하는 말이 사람이 죽어야지 안 죽으면 어떻겠냐고. 사람이 오래 살고 안 죽으려고 막 병원 가고 그러는데 안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자기가 생각해 봤다네. 사람이 안 죽으면 어떨까? 그러면 몇백 년 전 사람도 지금까지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쩌면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오음선고요. 오음선고를 제가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그거는 음은 오늘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오원이 뭐요? 색수상행식. 그래서 경계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마음 먹고 행하면 그것이 쌓인다 그랬어요. 업과 식으로 쌓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잘못해갖고 이렇게 그것이 내가 잘못한 것이 이렇게 막 쌓여 있어. 그럼 뭐라고 그래요? 업은 업인데 잘한 것이 쌓이면 무엇이라고 그러고 잘못한 것이 쌓이면 뭐라고 하냐고. 악업이지. 그러면 내가 지금 악업은 내가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때 받는 악업이 어떤 것이겠어? 악업을 지어놓으면 내가 어떻게 받아요? 그거 받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기가 그것이 고액이다 그런 말이에요. 악업을 지으면 고액이 되는 거예요. 오음선고는 이것이 계속 치성해서 오온이 치성해서 악업이 많이 쌓이면 우리한테 받는 그 의무가 엄청나겠지. 그래서 이 8가지 고를 팔고다 그럽니다. 그런데 정산중사님께서 생로병사는 자연적 고요, 애별리고 원증해고 구부듣고 오음선고는 작용적 고다 그렇게 나눠주셨거든요. 조금 전에 생로병사는 하늘이 짓는다. 이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을 이 사람을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죠? 근데 내가 저 사람 사랑했다가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맘 아니야, 내 맘. 내가 짓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랑하는 사람을 내려놓아 버리면 고가 아니겠죠. 그러니까는 우리 단에 미운 사람 있는데 그 미운 사람을 밉게 안 보면 해결돼야 돼요. 그러겠죠. 그러니까는 에벨리고 원증해고 구부듣고 오음선고는 내 작용이 심신작용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 고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럽니다. 자연적 고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니 봐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여름에는 뜨겁지? 그러면 뜨거운 거를 막 원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감수해야 돼. 여름에는 덥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야 여름이 됐다고 왜 이렇게 덥냐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름을 활용해야 돼. 그래서 수영장에 가서 해변에 가서 해수욕도 그러면 여름이 좋지요. 그렇게 활용하면 좋고 또 내가 그거를 알아서 대비를 하면 돼요. 우리 이렇게 딱 막아놓고 에어컨 딱 틀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알고 활용하면 된다. 자연적 본원이 그렇게 하는 거를 천업을 임으로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내 마음대로 봄만 뒤하라 이렇게 안 되는 거고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천업을 임으로 한다는 말은 그것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것이 천업을 임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작용적 고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작용적 고는 내가 고다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무엇이 들어서
내가 괴롭다 그럴까? 마음이 들어서 그렇죠? 근데 마음은 예?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방향을 꺾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망을 하면 원망 생활인데 방향을 이렇게 착 틀으면 감사 생활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용적 고는 내가 마음 문제를 잘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틀을까? 예? 방향을 트는데 어느 방향으로 틀어야 되겠어요? 낙원으로 가는 대로 틀어요. 이게 목적지를 낙원에다 두라 그런 말이죠? 그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 목적지를 늘 보면서 가라 하는 말이 목적 반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지금 낙원으로 가냐 지옥으로 가냐 이거를 생각하면서 하면 고에서 벗어난다니까. 그래서 작용적 고는 예?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작용적 고는 해결이 되겠지. 저는 어디 갔다가 이렇게 보면 63층 보이면 저기 옆에가 우리 집이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늘 내가 행동할 때마다 낙원을 바라보고 저기가 우리가 갈 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을 자꾸 찾아가지고 당신 이것도 잘못하고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 왜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하면 낙원으로 가요. 잘한 점을 발견해야 낙원으로 가거든요. 그 다음에 집은요. 집은 모을 집자거든. 모을 집자예요. 우리가 뭘 모아놨냐 그러면 전생에 지은 업으로 해서 이 육신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이 육신이 내가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이 예쁘고 늘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애써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갖고 왔는데 그것이 변하면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애착 탐착하면서 모아놓은 그 집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또 우리가 심신작용을 하는데 그것을 잘못해서 악업이 이렇게 모였어. 악업이 모이면 그 악업이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고액이? 고액. 악업이 매이면 그것이 나한테 올 때 우리는 고액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는 고액이 많이 쌓여 있으면 그것이 고의 원인이다 그런 말이죠. 근데 악업을 쌓는 출발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악업을 쌓는 출발점.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마음이요. 근데 어떤 마음? 어떤 마음이 고역을 만들까? 악업을 지을까? 아니, 악업을 만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고. 예? 그래요, 나쁜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것이겠지. 그런 거를 몰아서 탐심, 진심, 치심. 그래서 삼독심이다 그런다고 말이지. 세 가지 독한 마음. 이 마음으로 우리가 심신작용을 하면 악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신양님, 진심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심이요? 진심이요? 응. 탐심은 욕심내는 마음이고, 예? 진심은 뭐예요? 내가 우러나서 좋은 마음으로. 아니 진심 아니 그 참진자 진심 말고 삼독심의 악한 마음 중에 세 개 중에 탐심은 너무 과욕 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심은 어리석은 거예요. 무엇이 예? 가남생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진심은 뭘까? 중도의 마음이죠. 아니 진심은 성낼 진짜예요. 아니 이렇게 하면 하려 되는 마음.
이렇게 입구에다가 맞는가? 이렇게 앞에다가 눈목자에다가 이렇게 갑자기 여기가 눈목별이 두 개가 다 성날진자인데 눈으로 성질 내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입으로 성질 내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진심이다 그래요. 그래서 앞에 입을 붙여놓으면 입으로 성질 내는 사람, 예? 눈목자로 있으면 눈으로 성질 내는 사람. 그게 진심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탐심, 진심, 치심 이 세 가지가 안 해야 될 마음인데 성질 내갖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럼 악업이 생기는 거예요. 성질 내갖고 말하면. 응? 그래서 집에도 자연적 집이 있고 작용적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경을 지금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만들었어요? 전생에 지은 바가 오기는 왔지만 지금 이렇게 상황을 만든 것이 누굴까?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게 아니고 이게 알고 보면은 자기가 지은 것이기는 하지만 내가 지은 것을 누군가가 해서 이렇게 환경을 깔아놨잖아. 그 자연이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만들어 갖고 이렇게 환경을 만든 것이 아니고 그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예? 내가 부모를 만났는데 가난한 부모를 만났어. 그거는 내 마음대로 온 거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났더니 나는 키가 안 커. 그래갖고 그냥 생겼어. 그러면 그것이 내가 만든 거예요? 아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는 것을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것을 넣고 자꾸 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변하는 것을 원망하면 안 되듯이, 예? 내가 받는 것은 과거에 했던 것을 이렇게 와지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받는 것은 내 맘대로 못했지만 지금 그 상황을 그 환경을 대하는 것은 지금은 나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심신작용을 하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근데 이거 지금 심신작용하는 것은 나잖아. 예? 그것이 어떻게 업을 만든다고요? 수상행식으로 만들어. 뭘로 받아들여요? 수는 받아들일 숫자예요. 뭘로 받아들여요?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몸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다음에 무엇이 되냐 그러면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한 것은 행동으로 옮겨요. 그래서 생각하고 행동한 것을 심신작용이라고 하고 심신작용이 된 거를 우리는 업이라고 이렇게 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자연이 받는 환경은 달게 받는 것이 공부예요. 에? 환경을 왔는데 그거를 원망하면 고쳐져요? 내가 이렇게 키 작게 됐는데 원망하면 막 커요?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자연이 받는 것은 그냥 달게 받고. 근데요 환경이 자기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환경이 생각하기 나름이더만. 생각하기 나름이요. 왜 생각이 나름이냐면 저기 일본의 송화전기 그냥만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부도 나갖고 학교를 중퇴하고 자전차포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도 없고 배우지도 안 했고 근데 건강도 안 좋았대요. 그러면 엄청 나쁜 환경이죠. 근데 그 사람은 이 세 가지가 자기를 만들었다고 참 좋다고 그래. 왜 그러냐? 건강이 안 좋으니까 건강에 신경을 썼어.
그리고 누가 냉수마찰하면 좋다 그러니까 그냥 90살이 넘도록 냉수마찰을 했대 그때부터. 그래갖고 90살 넘어 살았다니까 송화정기 회장이.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가 그러니까 누가 돈을 대줄 사람이 없네. 그래 일찍 철들어갖고 돈을 함부로 안 쓰고 열심히 돈. 그래갖고 일본 제일의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돈 펑펑 줬어 봐. 취직도 안 하고 그냥 아버지 돈 갖고 어영부영 하다가 그리고 자기가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스승으로 모셔버려. 스승으로 모시고 알려주시오 하면 가르쳐줘요 안 줘요? 근데 우리가 안 가르쳐주는 것은 무시하고 안 배우려고 그러니까 안 알려줘. 근데 이 송화정기 회장은 다 스승으로 모시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가 알려주더래요. 그리고 동경대 학생들을 이렇게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뒷바라지 해가지고 은혜를 받은 그 학생들이 이 회장님이 부르기만 하면 그냥 쏜살같이 쳐져가서 자기 일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본 제일의 머리를 자기 마음대로 활용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환경 탓하지 말고 이거는 환경은 달게 받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모으는 것을 잘 관리해라. 그러니까는 나쁜 것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검문소를 설치해야 해요. 그래가지고 나쁜 것이 보이거든 눈을 감아버리고 나쁜 것이 들리거든 귀를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들어와버렸어. 내가 까물라 그랬는데 들어와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막 원망하고 탓하고 미운 소리하고 이런 것이 자꾸 드러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돌려야 돼. 생각을 돌려야 돼요. 저기가 생각이 돌리면 바뀌는 이치를 압니까? 원효 스님이 당나라로 법을 구하러 갔어. 의상대사하고 둘이. 근데 저 당진 있는 데로 갔거든요. 충청도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배 타고 중국으로 가려고. 근데 가다가 그때는 인가도 별로 없고 여관이 있었겠어요? 여관도 없지. 그러니까는 가다가 어디 민가를 만나면 거기 가서 하룻밤 먹어 갑시다 하고 그러는데 가다 보면은 맨 산이고 지금은 산에도 다 집이 있고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신라 때는 우리 인구 배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가도 집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산속에서 잘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래 어둡기는 하고 막 가다가 어디 이제 이렇게 하고 기어 들어가서 근데 기어 들어가서 잘라 그러니까 목이 마른단 말이죠. 하루 종일 땀나고 갔으니까 목이 마를 거 아니요? 그래서 어디가 보니까는 물이 있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셨어. 그랬더니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꼴깍꼴깍 마시고 이제 잠을 잤단 말이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해골에 담긴 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쩌겠어요? 해골에 담긴 물을 먹었으니까 막 토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고 먹었을 때는 그렇게 달고 맛있는 물이 알고 보니까 막 불력질이 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요. 생각하기 나름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일체유심조이. 그러니까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감노수도 되고 토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멸제하고 도제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할까요? 그 연속 드라마네. 마치겠습니다. 성가 시간입니다. 성가는 99장 고종사님 표신 뜻입니다.